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기도로 잠드는 14일 저녁 기도회, 목자가 읽어주는 에베소서 제4장 이야기. 우리 모두 찬송,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지라 부르 주. 예,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어우러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에베소서 제4장의 마지막 절을 향해서 가는 부분, 오늘은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25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저녁 기도회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부터 이 지체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앞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사람을 입었은 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사람을 입었은 즉 거짓을 버려라. 이 거짓은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어떤 나쁜 행동보다도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보다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더 중한죄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를 피웁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피우고도 피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개의 죄를 같이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특징으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쁜 짓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죄들은 그 죄목 하나지만 거짓은 또 하나의 무엇을 감추거나 또 하나의 일을 저지르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은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 혹은 그 괴계를 통칭해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특징은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래. 이것은 서로 간의 친밀한 신뢰에 있는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있는 솔직한 교제가 있는 것.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믿을 수 있는 교제는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 참된 것을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해. 이 성문에서 진실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해요. 장로들이 앉아서. 거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직한 재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실하고 화평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정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그대로 원용된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친밀한 신뢰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을 꾸며대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참된 말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25절 끝부분에는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지체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일사불란한 유기체입니다. 그러니 한 지체가 진실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한 지체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몸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육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호 믿을 수 있고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진실해야 돼요.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이 몸으로 비유할 때는 건강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만약에 몸이 진실하지 못하면, 각 지체가 진실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해서 유기체적인 우리 몸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6절로 넘어가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요, 마치 분노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분노를, 화를 내긴 좋은데 그걸 해가 지면 그 분을 풀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27절에 사탄에 빠지지 말라는 명령이나 분노에 대한 금지의 명령이 31절에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요, 분노하기를 더디해라, 즉 웬만하면 화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도 사실은 의분을 내신 적이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좌판을 들여엎고 막 그 비둘기 파는 상을 엎고 환전상을 엎은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난폭한 행동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 청결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분노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거룩한 의로운 분노는 충분히 악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의분조차도 지나친 감정으로 흘러서 또 다른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분노는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참음에서 시작하고 견디는 데서 끝이 나는데, 이 15가지 사랑의 덕목 가운데 딱 중간에 8번째가 화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화내는 순간에 사랑은 가운데가 딱 부러져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을 내 가지고 그 분을 내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해를 입히는 것,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은 이 어떤 분노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적 개념이에요. 한밤중까지 분을 품지 않게 되면 밤은 어둡잖아요.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끊어내고요, 할 수 있거든 낮에는 분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멈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내는 순간에요, 분노하는 순간에는요, 사람이 거짓말도 하게 돼요. 그 자기 감정에 절제되지 아니하는 언어를 마구잡이로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하는 감정은 주변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없는 일도 막 지어내고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동기가 뭐냐면, 분노하면 마귀가 틈을 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주변의 환경을 자기 임의대로 조절하고 했을 때 이미 그 사이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오래 품을수록 그 기간만큼 사탄은 내 영을 자유롭게 유린합니다. 그걸 나를 악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분을 품는 행위 자체를 멈추든지, 아니면 분노의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걸 오래 끌고 가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한번 할 수 있어요. 분노가 초를 있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끊어내는 것도 우리의 신앙적 훈련에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기 전에 그 분노를 끊어내는, 그 분노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28절에 도둑질하는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금 이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분을 내지 말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덕목들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항목을 딱 집어내. 이거는 제 10계명 가운데 나오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인데 이때 도둑질하는 자는요, 직업적인 도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도둑놈, 직업적인 도둑놈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착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상적인 수입이나 정상적인 거로서로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것을 만드는 걸 총칭해서 도둑질하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또 사람의 판단으로 저게 도둑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도둑질이다라고 생각되는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은 이런 자기 양심적인 고발까지도 끊어내는 그런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벌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돈을 왜 벌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서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단순한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을 할 때는 빈곤한 타인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아주 초보적으로는 빈곤한 타인들을 내가 벌은 수익으로 나눠서 먹여주겠다는 뜻도 되겠고, 내가 하는 모든 노동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노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궁핍한 자를 도는 선한 일, 궁핍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 노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까, 내 양심적인 범죄까지 연루되지 않을까를 깊이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챙겨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노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노동하는 자는 단순히 육체의 노동이 아니고 내가 신령한 성도로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로는요, 직장생활, 사업, 이것은 다 여러분의 신령한 삶의 모습의 하나입니다. 명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노동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까라고 고민하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일입니다. 분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평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더디 화를 내게 하시고, 그렇게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 화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화난 감정을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않도록 그 화가 해가 지도록 밤까지 머물면 내가 그 어둠을 틈타서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휩싸이지 않도록 밝은 태양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화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직업적인 도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도덕하게 가져오는데 이익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도둑질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 또다시 오늘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잠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화내신 일이 있습니까? 다 푸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셔서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